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같이 좀 요한 칼빈, 여러분 종교개혁자 아시죠? 요한 칼빈이 썼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인간의 가장 확실한 멸망의 이유는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가장 인간을 멸망시키는 지름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교만은 자기를 높이고 결국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이 가장 멸망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읽어보면 교만은 원래 사단의 속성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전략은 사람의 마음을 붕붕 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만하게 만들면 사람이 스스로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자빠지고 넘어지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사단은 그렇게 전략을 짜고 인간을 그렇게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서 16장에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것이 인간의 교만이 가져다 준 가장 비참한 최후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까닭에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앞에서는 결코 교만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주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권능, 말씀의 지혜,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예고해 드린 대로 누가복음 강의를 시작합니다. 복음서입니다. 주님의 복음의 말씀. 매일마다 우리가 주일 이 예배 시간마다 누가복음 말씀을 붙들고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복음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2023년도 교회표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추구하는 교회, 바로 이 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 말씀을 매주일마다 우리가 붙들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금년 한 해 2023 이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얻는 한 해,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반복해서 읽고 또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복된 기회로 삼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누가복음서 몇 가지 개론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록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라는 인물이죠. 누가가 어떤 인물입니까? 의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몇 군데 보면 누가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골로새 4장 14절 골로새서입니다. 사람을 받는 의사 누가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 누가. 빌레몬서 24절에 보니까 또한 나의 동역자 누가가 원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바로 이 누가라는 인물은 중요한 동역자, 물론 제자 겸 동역자겠죠. 교회, 초대교회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 사람이 기록한 성경이 두 가지 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자, 그런데 이 누가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헬라어를 아주 퍼펙트하게 구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전통에 대해서 빠삭하게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던, 물론 당시에 그들이 읽었던 성경, 구약 성경은 70인역이라고 해서 헬라말로 히브리 말을 이렇게 번역한 성경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말을 완벽하게 알았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도 이미 잘 알고 믿고 복음의 사람이었던 인물. 바로 그 누가가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중심이었던 그 성도들에게 그들이 이미 알고 있던 그리고 믿고 있던 이 복음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썼던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서입니다. 대부분의 누가복음서의 독자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저자는 바로 역사가처럼 누가는 역사가처럼 당시의
헬라 문화권, 로마 문화권의 역사가 책을 쓸 때, 역사를 기록할 때 썼던 그 방식대로 누가복음서를 역사적인 책처럼 사실 있는 그대로를 기록한 내용, 그리고 사도행전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참 대단한 학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했던 이 누가복음 자체가 바로 굉장히 예수님의 역사적인 활동, 공생의 역사 자체를 사실적으로 기록했던 것을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그런 학문도 뛰어났고 그리고 굉장히 복음에 대한 지식, 그리고 구약 성경,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도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서를 언제쯤 기록했을까? 학자들 사이에 좀 논란이 있지만 기원 후 75년에서 85년 그때 그 사이에 기록됐을 것이다. 그러면 언제입니까? 바울사도가 62, 3년경에 순교당했다고 치면 그때로부터 한 12, 3년 후에 기록했다, 뭐 10몇 년 후에 기록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디에서 기록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논란이 많은 주제이기도 한데 고대 그리스 문화권, 그리스라는 나라, 그러니까 로마 바로 이 직전 나라입니다. 그리고 헬라라고 불렸던 나라. 바로 그 나라에 속해 있던 아카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가야라는 지역이 있는데 바로 그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했던 도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아카야 지역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가 속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바울이 전도했던 우리 지도를 보시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당시의 지도입니다. 고린도가 여기 제일 밑에 있죠, 고린도. 그리고 여기가 그리스, 옛날 그리스, 헬라, 그리고 로마가 지배한 다음에 저 위에 마케도니아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가 당시는 아카야 지역 이렇게 불렸습니다. 아카야 지역. 그런데 그 이후에 기원 전 27년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라는 인물이 이 아카야를 두 군데로 나누어서 위를 마케도니아, 밑에를 아가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가 전도했던 다녔던 순교 여정을 다녔던 지역의 가장 중요한 바로 지중해 소아시아 지역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성지들이기도 합니다. 바로 저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땅이 저기에 있겠죠. 그리고 빌립보가 있고 데살로니카가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지명들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는 이 복음서를 왜 기록했을까? 두 가지 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마 여러분 설교 노트 때 있을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로마 사람들입니다. 주로 로마 전국 당국자 황제를 포함해서 로마 정권에게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종교, 당시는 뭐 기독교라기보다는 예수 운동이었죠. 그러니까 무브먼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당신네 나라에 당신 나라 정부에 로마 정부에 해가 되는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건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에게 뭐 적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임을 갖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기독교를 변증하는 목적.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복음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미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에 와서 성취가 돼 이루어진 사건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고 동시에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누가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변증이죠. 이건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과 탄압을 하지 않도록 변증하는 목적, 복음을 변증하는 목적.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바로 역사가처럼 복음서를 예수님의 행적을 말씀을 기록했던 것이 누가복음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여러분 마음속에 와 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는 약속의 말씀, 구약에 예언된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의 때 와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게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앞으로 살펴본 것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계속해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반복해서 여러 군데서 많은 곳에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그걸 증명하는 게
누가의 큰 일이었고 업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누가 기자가 인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인용했는지, 왜 이것이 중요한지,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것인지, 이것을 굉장히 깊이 있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성경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대부분의 이 구약의 신약에 언급된 인용된 구약의 말씀을 몇 군데만 우리 목사님들이 인용하고 대부분은 그냥 넘어갑니다. 저는 그 말씀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예언된 말씀이 왜 여기에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됐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앞으로 중요하게 보려고 합니다. 왜 구약과 신약이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약의 말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때에 와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과 신약은 별개,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누가는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주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라는 기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1부작과 2부작으로 이렇게 기록했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 보면 누가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시작할 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여기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서를 얘기합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라. 복음서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내용, 그 이후의 이야기를 제가 써서 보내려고 합니다. 라고 해서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에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부가 있고 이건 2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3장부터 1장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들, 성탄절에 관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2장에 보면 우리가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마리아의 창가라는 게 있고, 2장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2장 후반절에 보면 안나와 시므온이라는,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어린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구나 라고 깨달았고 인정했던 이야기가 2장의 41절 50절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어린 나이에,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어린 나이에 성전에 방문해서 그 6월절기에 가서 부모와 같이 갔다가 부모님은 자기들끼리만 땅을 오고 아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들을 찾아오는 이야기, 이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장 마지막 51절 2절에 보면 이제 그 어머니 마리아가 어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로 그 제사장들이나 율법사들하고 나누었던 그 이사야 말씀을 놓고 논쟁했던, 그리고 그것을 풀어 설명해 주는 이야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었다. 이렇게 51절 2절이 끝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어린 아들 예수를 보면서 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의 말씀을 마리아는 그때부터 이미 깨닫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3장에 넘어가면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왜 등장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오늘 3장 1절 6절에 보니까 이제 1절의 배경, 당시의 역사적인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죠. 디베리오 형제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로마 황제, 당시 황제가 디베리오라는 인물입니다. 이 당시에 이 디베리오라는 인물은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황제 후임자입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는 누가복음 2장 1절에 이미 등장했던 황제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황제, 로마 황제가 된 사람이 바로 여기 1절에 나오는 이 디베리오라는 황제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유대 총독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헤롯이 갈릴리 분봉하, 여기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당시에 갈릴리 지역의 분봉이었던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그러니까 헤롯 대왕을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그 아들 헤롯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 바로 밑에 보니까 또 다른 형제들 이름이 둘이 더 등장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참조로 삼아 주시고, 헤롯 안티파스라고 불렸던 이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안나스, 가야바,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다음에 또 나올 것입니다. 자, 근데 이 황제 디베리오 가이샤는 주후 기원 후 14년부터 37년까지 로마의 황제로 통치했던 인물인데, 바로 여기 성경에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왕이 쓴 지 15년, 이거는 기원 후 28년을 뜻하는, 횟수가 28년, 예수님이 순교당할 무렵,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그 무렵에 그 직전에까지 통치했던 이제 그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여기에 나오는 헤롯, 갈릴리의 분봉왕. 자, 이전에 한번 수요일날 성경 아마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 다음 지도를 하나 보시면, 그림 하나 보시면, 헤롯 안티파스가 궁전을 지어놓고 이게 살았던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예루살렘에서 살지 않고 여기 가이사에서 이렇게 궁전을 지어놓고 살았습니다. 가이사가 어디라고요? 지중해, 바로 지중해에다가 궁전을 지어놓고, 그리고 저기에서 바울이 2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던, 유로마 가기 전에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바로 성을 저렇게 지어놓고 살았던 인물이, 근데 그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바로 저게 가이사라 내셔널 파크라고 되어 있는 바로 여기 전체가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가 궁을 지어놓고 살았던, 그리고 갈릴리를 통치했던 분봉왕이었다는 그런 인물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기의 주인공은 이제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장소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본문에 빈들. 빈들, 헬라 말에 에레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광야라는 뜻입니다. 이 빈들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 자, 사진 두 장을 보일 때, 이게 이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유대 광야입니다. 산밖에 없죠. 나무도 없습니다. 저게 유대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이 시험받았던, 다음 주에 우리 공부하게 될 그런 장소가 유대 광야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여기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다고 하는 그 장소가 여기 이 광야입니다. 여기 조금 남쪽의 광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룻밤 와디라고 불리는, 하룻밤 묵었던 이 장소입니다. 여기에 바로 사막입니다. 이제 광야라고 보통 우리 빈들이라고 표현은, 바로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장소가 바로 이런 광야, 빈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모래, 돌산. 저기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묵상하고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 자, 광야는 바로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황폐한 땅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빈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모세의 지도를 따라 광야에서 방황할 때, 유리방황할 때, 바로 저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찾기를, 만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그 영혼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곳, 그것이 광야, 빈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 그것이 빈들 광야였고, 세례자 요한이, 모세가 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았던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립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광야에서는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와 신음소리를 하나님만이 들어주신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광야의 의미요, 목적이요, 가치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곳인 동시에, 광야는, 빈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곳을 바로 광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세례자 요한이 첫 번째 선포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3절에 보니까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두 가지입니다. 죄 용서, 그리고 회개.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들었고 하나님 들었던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메시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첫 번째 선포했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과 4장 17절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은 동일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들었던 말씀,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 바로 그것이 회개와 바로 죄 용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들었고 선포하시는 사건과 세례자 요한이 선포했던 이 메시지와 같은 맥락에서 복음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세례자 요한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사진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누가는 이 세례자 요한이 이 말씀을 들었고 선포했던 메시지의 이 내용을 구약 성경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다. 그것을 이룬 것이 세례자 요한의 선포한 메시지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죄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메시지가 어디에 예언되어 있느냐?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에 기록된 예언된 말씀을 성취가 된 것이다. 우리 이사야 40장 3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분명히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다. 그것이 지금 세례자 요한을 통해 성취가 되었고 그것을 선포한 것뿐이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이야.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이사야 40장에 예언된 말씀. 너희는 광야에서, 이게 빈들입니다. 세례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바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말씀을 세례자 요한이 거의 그대로 지금 따와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라는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는 윌디네스, 광야인 동시에 그 동사형은 다바르라고 해서 말씀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광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장소가 광야, 그곳에서 그 빈들에서 사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던 세례자 요한, 그가 첫 번째로 인용했던 말씀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누가는 정확하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마지막에 이사야 40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참 중요한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평탄케 한다는 말은 야사르라는 히브리 동사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올바른 길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굽이굽이 되어 있는 길, 돌아가는 길, 왜곡된 길, 그 길을 반듯하게, 스트레이트하게 표현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그 길을 올곧게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길, 긍휼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 우리의 왜곡된 마음, 잘못된 신앙, 우리의 거짓된 믿음 때문에 굽이굽이 이렇게 왜곡된 그 길을 올바르게 곧바르게 표현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평탄케 하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준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준비해야 될 길인데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 40장의 4절에 보니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말을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이 평탄하게 된다. 여기 4절에 평탄한 말은 미소라는 히브리 동사 이 말은 가로막혀 있는 것을 뚫고서 그것을 장애물을 없애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없애고 영적인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들, 불순종, 죄의 모습들을 다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하나님께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영적인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평탄케 하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안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모든 불순종의 죄, 불신앙의 죄, 모든 어둠의 생각들, 사단의 생각들, 탐욕과 명예욕과 거짓과 이 모든 교만 이런 것들을 다 깨뜨리고 그것을 없애고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곧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대로로 여호와의 대로로 은혜의 대로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자의 말씀. 이 말씀을 왜 세례자 요한이 여기 인용하고 있을까? 메시아가 와서 하실 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실 복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가로막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들, 모든 죄악들을, 모든 거짓들을 다 끝장내고 하나님의 올바로 곧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것이 메시아가 와서 하실 일이다. 이것을 바로 세례 요한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굴곡진 것들, 왜곡된 것들, 왜곡된 마음, 왜곡된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깨끗이 제거할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나아가는 그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이 대로가 될 것이라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세례자 요한의 이 메시지가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복음 사역,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를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악한 생각들, 거짓된 생각들, 교만들,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제거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힘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고 이것이 주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2023년 새해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한 해 동안 늘 올바른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로 뚫어주시도록 그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도록 하나님 말씀이 그 은혜를 가득가득 채워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바로 그 은혜로 채워지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과 힘과 지혜와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세례자 요한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그가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연재의 말씀들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연의 말씀이 언제쯤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까? 언제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될 것입니까? 언제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굴곡들이, 왜곡들이, 거짓들이, 우리의 탐욕들이, 욕망들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께로 올바로 직선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는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그 빈들에서 지나면서 바로 굉장히 외로웠을 것입니다. 쓸쓸했을 것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의 마음도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절망을 느끼는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무리 외쳐도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그곳, 도와달라고 외쳐도 그 누구 하나 들어줄 사람이 없는 외로운 그곳, 바로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받았고 예언대로 마지막 예언대로 쓰임받는 사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경험하는 사막, 빈들, 광야가 있을 것입니다. 2023년 이 해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 누구 하나 아무리 내가 부르짖고 외쳐봐도 들어주는 사람 하나 없는 그런 고독한 시간, 쓸쓸한 시간, 외로운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고독의 시간, 광야와 같은 빈들과 같은 그 시간, 그 장소 꼭 기억하십시오. 그 빈들과 같은 광야와 같은 그곳이,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우리 울음소리를, 우리 간절한 간구를 들어주시는 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그 장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과 축복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복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경험하는 2023년에 우리가 또 경험해야 될 앞으로 우리를 찾아올 그 광야의 시간, 그것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결코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이, 그곳이,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시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도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 감사의 시간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복의 시간으로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즐겨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광야 시간, 빈들의 시간,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만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 그 복의 시간으로 채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광야의 시간들을 그렇게 은혜의 시간으로, 복의 시간으로 채워갈 수 있다면 바로 오늘 세례자 요한이 우리에게 선포했던 메시지, 회개와 죄 용서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2023년 이 한 해 동안도 저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로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생명의 말씀만 의지하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로 17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기독교 모든 크리스찬에게 주는 주님의 숙제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증거하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생명의 말씀을 받았던, 주님의 긍휼을 경험했던, 구원의 은총을 경험했던 그 은혜의 증거를 드러낼 것, 바로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회개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도대체 무엇인가? 앞으로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내게 있어서, 내 개인에게 있어서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가? 오늘 이 메시지를 선포한 메시지를 듣고 10절 무리들, 12절 세리들, 14절 군인들, 이 세 부류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세례 요한에게 동일한 질문,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만 좋은 열매를 맺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묵상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한 해 동안 저희 여러분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 길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던 그 축복의 시간, 그 축복의 믿음의 자리, 그 자리를 경험했던 바로 그 경험의 증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증거하고 증언하는 복된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요절 말씀 마지막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고 이 말씀을 한 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 고민하는 또 기도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털을 굳건하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자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장되고 그 말씀의 은혜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감사하는 이 한 주간 또 2024년 한 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